하나님들의 말씀을 가지고 회고의 네 번째 부분 모세를 회고하라 라는 부분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모세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물론 신명기는 모세를 회고의 대상으로 삼을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모세를 회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회고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모세를 회고할 가치, 필요를 충분히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모세를 한번 회고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모세를 회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세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모세를 모릅니다. 이름 정도 알고 있고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 모세 일대기 잠깐 앞부분을 좀 알고 있을 뿐이죠.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한번 살펴보는 것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상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지도자의 부재를 겪고 있는 거 다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된 혼란이 지난 정권이나 지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신명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를 한번 쭉 상고해 나가다 보면은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어떤 분인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일대기를 다 훑어볼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일대기가 한두 시간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일대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 긴 시간을 다 할애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의 내용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29절에 나오죠.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위대한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고자 한 땅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과연 어떠한 땅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땅 자체에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은 모세 입장에서는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리고 나서 24절과 25절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권능을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언급하고 25절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신명기 34장에 나타난 모세의 평가를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드렸던 기도도 거절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드린 기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응답입니다. 응답인데 모세가 원했던 반대의 응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하라는 것이죠.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네가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비스가 산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여리고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곳을 바라보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확인하라는 정도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일은 여기서 끝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물론 이 본문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여호와의 종 모세를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쯤은 정리해서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심 또 모세라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하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위대한 모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노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니다라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하실 분이 노 하면 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하죠. 하나님 거절하시죠. 노하시죠. 오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은 이것을 다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한번 하나씩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참된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미 그는 위대한 출애굽을 담당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를 평가하기를 공평한 재판관으로, 승리를 거둔 정복자로, 유능한 행정관으로, 지혜로운 전략가로, 실망한 강구자로, 격려하는 동료로, 열렬한 중보자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낸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몸소 감당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그가 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늘 1장 5절에도 이미 언급을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율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적으로 추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종의 역할입니다. 종은 주인이 그에게 시킨 일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혁신자가 아니다. 의사 전달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들이라는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구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우리 개역개정 4파는 내게 이르시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들을 주셨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2장 2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2장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장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함부로 고쳐서도 안 됩니다. 4장 2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종은 주인의 말을 빼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가감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주셨던 선지자들의 역할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다가 곤욕을 치릅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되지요.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모두가 친애굽 정책을 펼칠 때에 홀로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모든 백성의 뜻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빼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싫어도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종들의 역할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말하기 전에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전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귀에 들리기 좋은 얘기라고 해서 전하고, 그런 것은 종의 역할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더더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들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노했던 군중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전할 때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가슴을 찢든지 돌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쳐서 찢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가감없이 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모세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결단하도록 전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 그들이 순종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던져주는 겁니다.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라고 하는 뉘앙스보다는 강론이라는 뉘앙스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풀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따른 선택은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는 것이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리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종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말들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직무유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미 기울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드립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를 나갈 때 우리가 6장에서 직면하게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오늘 인간에게 유익되게끔 키워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삶에 적합하게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키워나갈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전해지는 숱한 이 설교자들의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만드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이 땅에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 하기 참 힘듭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본문을 삼고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여기 영광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각 개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제가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에 관계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쯤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야 합니다. 듣기 싫게끔 해야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종들의 역할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눈 감아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가감 없이 전하지 않습니다. 가감합니다. 수위 조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
불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토해내실 것이다.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토해낼 것이다라고 음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백성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모세는 참된 종으로서 자신이 부족한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낼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 종살이한 기간은 거의 250년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노예가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모세는 그 당시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7장 22절.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왕자로 컸습니다. 전략가입니다. 군사 지도자입니다. 행정가고 경제학자입니다. 한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9절과 12절을 통해서 볼 때 모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1장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이 권력 분배입니다.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끝까지 모세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춥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참된 종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얘기 있죠. 관행이었다라고 넘어가 버리죠. 오늘 이 땅에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 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을 쥔 사람들은 힘을 더 강하게 할 뿐입니다.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힘을 나누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힘을 지닌 사람은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대통령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 거기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네 번째, 참된 종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종됨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의 역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철저히 종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종됨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었는지가 보여집니다. 신명기 1장 26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데스 바네스의 불순종의 모습이죠. 그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에 사람들의 왜곡된 견해에 귀를 기울였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편견과 비판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서 가져온 이 전리품,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장대한 안악 자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정탐꾼들도 그들이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그곳이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현실보다 풍문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지 않은 위험들이 신뢰할 만한 약속보다 더 설득력 있게 작용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했던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했던 종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는 종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생명과 백성들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종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종됨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얘들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었던 종이죠.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던 종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일은 광야를 가로질러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그 땅에 정착시키는 일은 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가?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모세와 견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표현하기를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표현합니다. 격이 다릅니다. 감히 여호와의 종이고 모세의 종입니다. 종의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미 모세에 관계된 소문은 가나안 땅에 다 퍼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모세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간다면은 전쟁 없이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만큼 모세의 위대함과 모세에 관계된 소문은 다 퍼져 있습니다. 경제 논리를 따라서 약발은 모세가 더 잘 먹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는 아직 늙지도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분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4장 10절 12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해도 모세에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내리시고 그의 종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서 알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히 주인이셨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는 철저히 종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주인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됨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순종했던 분이 모세였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의 생애가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결정도 종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해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0년 전에 요셉의 해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세의 해골은 이방의 땅 모압에 묻힙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의 손으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셉의 해골은 들어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모세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20년을 살았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의 뜻이 여기에서 그의 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끝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결정은 종의 몫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당하지 않게 하셨더라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그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은 저 교회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주인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는가 백성들이 그를 평가하죠. 물론 신명기 안에는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불순종한 백성들일지라도 모세가 자신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메시아를 통해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참된 종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적합한 존재임을 솔직히 인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확신했고 그의 희생을 각오했고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책임을 나누어 졌던 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모세를 회고하고자 했는가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 모세를 회고하고자 했는가 하면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의 힘보다 현실의 풍문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힘보다 현실의 풍문이 더 커 보입니다.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위험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설득력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눈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의 힘보다 현실의 풍문이 더 커 보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이 참된 진리인데 영수국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현실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그 간절함보다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될 그 간절함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종이 더 필요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참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물을 기다리는 기도를 참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참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테레사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힘보다 현실의 풍문이 더 커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시대에 꼭 있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도 말씀의 힘보다 현실의 풍문이 더 커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약속의 말씀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아낙 자손의 건장함이 더 크게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모세가 다시 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시대이죠. 매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정치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어 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려줄 이 시대의 모세를 기다려보는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종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기다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 주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위대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이런 시대에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돈의 힘을 인정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땅에 모세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히 그 주권 앞에서 자신의 종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그런 모세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단 한 명의 모세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지 않습니다. 내가 모세가 되지 않는 한,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종이 되지 않는 한 단 한 명도 모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참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회고의 내부